우리 본문 말씀이 지난 주일과 사실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영적 실존, 이런 말인데 말이 좀 어렵지요. 우리 제목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무슨 어려운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인데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실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8절에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은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에 대하여서 가장 적합한 우리 사람의 반응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사실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한 번 더 설교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듣기는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구원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데에도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고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과 실제로 우리의 삶 사이에 있는 괴리, 차이가 많다는 것이 사실 저도 그렇고 솔직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영적 실상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런 영적 실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영적 실존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면 선뜻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영적인 실상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삶의 현장, 실존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잘 좁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잘 느끼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조금 좀 다른 관점이지만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열심히 구하고 배우고 듣고 살려고 하는데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좀 잡히는 듯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부터 해서 우리들의 솔직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고 보통 성도들의 삶에서 그 구원이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애매할 때가 많지요. 제가 우리의 이 영적 실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실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그 영적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최대한이 우리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시기마다 다를 수 있고요. 물론 여하튼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의 영역이라 그런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점점 우리 자신에게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애매하거나 그저 계속하여서 애매한 채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좀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우리의 영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적 실상을 실제 우리의 나의 현실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 영적 실상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완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실존은 그 완성되어 있는 실상에 맞게 현실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된 이 영적 실상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실존은 퇴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고 진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 실존이 퇴보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과 진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성장이나 진보가 아니라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거꾸로 퇴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영적 실상이나 영적 실존이나 그것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둘로 구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실상, 우리의 영적 실상을 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한 번에 난 알았다, 그건 그거야, 내가 받은 건 그거구나, 다 아는 것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지 됩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구원이에요. 정말로 큰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영적 실상은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본문 5절 6절을 봅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것이 우리에 대한 과거입니다. 과거의 영적 실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벌어졌다고 하는 그 일이 보입니까? 보이나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는데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 실상이 나의 실존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실상이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실상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그 실상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도 맞지만 우리 성도들을 함께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헬라어 잘 아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전 보면서 조금 찾아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다시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발을 헛디죠? 그것이 우리 허물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헛발을 디디어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됩니다. 함께 살리셨다도요, 사실을 한 단어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도 한 개 단어, 그리고 함께 앉히셨다는 것도 한 개 단어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났고, 우리가 함께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내용을, 이러한 구원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요, 그냥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숨을 다시 쉬고 눈을 뜨고 그렇게 된 것이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을 벌떡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활한 사람 같은 겁니다. 그냥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요,
그 새 생명에 합당한, 어울리는, 걸맞는 힘이 생긴 거예요. 새 생명의 힘, 죽음이 어쩌지 못하는 힘,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된 힘, 약한 데서 강하게 된 힘, 무지한 데에서 알게 된 힘, 그 새 생명의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가 아니고 하늘에 우리가 함께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합니까? 어디에? 어디에죠? 땅이에요? 땅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하늘 어디일까요? 뭐가 하늘이면 하늘이죠. 하늘 어디가 또 있겠어요? 글쎄요. 여러분, 땅에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땅도. 근데 하늘 안에도 여러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인가? 하늘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앉으신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에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천사들도요, 성경을 보면 천사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보통 천사들도 있는 거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 저 끄트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우편이에요. 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에게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옆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함께 앉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닌 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의심했다, 이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겁니다. 뭐 안 믿을 때도 있지만요, 믿을 때도 있으니까 뭐 믿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두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두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질문인데요, 천국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어떨 땐 천국에 들어갔다가 어떨 땐 천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천국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좀 헷갈리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요, 다시 나올 수가 없죠. 없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아이가 본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서 대굴대굴 구르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지 하실 수 없을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라도 뭐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반쯤 된 거예요.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반쯤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나는 믿나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 다음에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믿음도 자신이 확신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말이죠. 내 힘으로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이 확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밭과 같습니다. 밭이에요, 밭. 밭이 없다면 농부가 어디에서 일합니까? 일을 할 수 없죠. 농부가 일한 것이 없으면 성장하는 것도 없고요. 당연히 열매도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끝까지 믿으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부가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기뻐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농부의 기쁨이 놀랍게도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의 영적 실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믿을까 말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을 때에 무엇을 믿는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이런 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영적 실상에 대해서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늘 할 수만 있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늘 묵상해야 하고요.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 영적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늘 부족한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혹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위험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바쁘다고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적 실상이 우리의 영적 실존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중에 나의 영적 실상을 알아가고 그 영적 실상을 나의 영적 실존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을 다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중요한 그런 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을 더 잘 알아가고 거기에 맞는 영적 실존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어떤 것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또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나의 영적 실상과 영적 실존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나의 영적 실상을 찾아간다면 분명히 내가 포기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게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영적 실존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과거에 지난날 내가 제대로 못 살았는데 그런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한다고 내가 뭐 달라지겠어? 지금 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아니면 또는 나는 아직 어린데 어린 내가 뭘 하겠어? 그런 생각들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뭘 할 것이 더 있단 말인가? 이제는 하나님도 내가 알 만큼 알았어요. 교회 생활도 내가 해볼 만큼 했고요. 그 이상 또 뭐 새로운 것 내가 다 해봤고 내가 다 알아봤어요. 무엇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다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고 또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마귀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우리 마음에서 뽑아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믿을 때에 얻은 우리의 영적 실상의 이 세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우리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고 실감하면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졌다.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봅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적 실상 중에서 사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하나지요. 그런데 아무튼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제일 멀리 있는 것 같은 것이 뭐냐면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을 하게 되면 저부터요,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혀졌다, 여러분 이것이 좀 실감적으로 좀 느껴지십니까? 그대로 그렇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 기가 막힐 소리고 코가 막힐 소리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 하늘에 함께 앉혀질 것이다가 아니고요. 만일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믿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간 적도 없는데 내가 벌써 거기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우리가 함께 앉은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흔히 하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비신앙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늘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았다는 것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딘가 앉혀진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고는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임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늘이 따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하듯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하늘 위에 땅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하늘 위에 하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적 실상을 더 분명하게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영적 실상이 맞는 영적 실존의 삶을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는 과거에 했던 일은 어떤 것이든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거룩한 사도 바울에는 정말로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씩만이라도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날 아주 기쁜 일이고 환영할 일이고 저도 그렇다면 힘써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어났고 하늘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이런 영적 실상이 더욱더 분명해져서 이전보다 더욱 큰 확신을 얻고 그런 영적 실상이 맞는 삶을 일상의 삶에서 나의 영적 실존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